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새벽 4시 반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불을 덮고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잠을 다시 청했는데 하여간 이제 무더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이 말복이니까 말복까지만 잘 참으시면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요절 말씀 9절인 한 목소리 있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친히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말씀이 전체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6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 있었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날 일요일 날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성전을 정화시킨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믿음에 대한 교훈,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쓰다 보니까 19페이지가 나왔어요. 19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줄이고 해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5페이지 정도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며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이제 친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조그만 시골 동네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이곳에 자주 들리셔서 이곳에서 쉬시고 또 이 가정과 교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남의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니 이것은 분명히 절도 행위였습니다. 순진한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稱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11장부터는 자신을 주, 로드, 더 로드라고 칭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주인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까지 머리둘 것 없으실 만큼 가난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6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현재 나귀의 소유자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여 주인에게 유익을 남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 주인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소유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 60년 혹은 80년, 90년 동안 생명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생명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생명의 주인인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나 시간, 생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즉 집이나 차나 옷 등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사 목자님, 사랑하는 우리 이제 혜인이도 있고 가은이가 있는데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에서 잘 이렇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잘해 자녀들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목자에 자녀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잠깐 빌려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 나귀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나귀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어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제 아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대신에 그에 걸쳐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무까지 종려나무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요, 종려나무까지를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승리와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찬양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비다 목자님 영어 나왔네요. 한번 읽어봐야 되네요. 영어.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분, 곧 약속된 메시아 구원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또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찬송하였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다윗 왕위를 물려받을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셔서 사랑과 평화, 공의와 진리로 그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여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시대가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랑과 평화로 다스렸습니다. 또한 공과 의를 향하여서 정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호산나란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자를 애타게 갈망하는 그들의 절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백성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죄와 사슬로부터 풀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영혼의 절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무리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에게 집중되도록 하셨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백마들이 이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아주 위험 있게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심으로 세상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위험 있고 화려하게 입성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완왕의 왕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다니 이것은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겸손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만인의 친구가 되시고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십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은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작곡가인 베토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말년에 심한 이장병과 눈병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으로 귀가 멀어서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을 휩쓴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던 끝에 만든 작품이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입니다. 이 환희의 송가의 일부가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64장입니다.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4절까지 다 들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가 영육간에 모든 것이 힘들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서 환희의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작을 쓰게 됐는데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곡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작품을 처음 시연했을 때 관중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5번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왕궁에서도 당시에는 3번 이상 기립박수하는 법이 없었는데 5번이나 모두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기가 먹어서 못 들었습니다. 그때 한 연주자가 그의 몸을 180도 돌려서 환호하는 관중들을 보게 해주었더니 자신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도 환희가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깊은 절망으로 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 문제를 슬퍼하고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두려워하신 분이 계십니까? 찬송가 64장을 부르면서 힘차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 환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 총독 관저나 헤롯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베다니로 물러나셨다가 이튿날 아침 화요일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깜짝 놀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와, 그 싱싱하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한마디 저주의 말씀에 하룻밤 사이에 뿌리로부터 말라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다 같이 22절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싱싱하던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라의 마른 태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실제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덧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저수지, 수원지와 같습니다. 이 저수지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이프가 집에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파이프가 굵으면 굵을수록 많은 양의 물이 흐르듯이 믿음의 통로가 굵으면 굵을수록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바로 군대가 절병거 600승을 이끌고 뒤쫓아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탱크 600대를 몰고 뒤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던져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목동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군대도 다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바다에 빠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늙고 지치고 쇠약해졌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외롭고 슬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연약함과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셋집에서 위대한 1대1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1대1을 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믿음대로 거대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믿음으로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믿음으로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한 리빙스턴, 믿음으로 인간 조건을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킨 무디, 믿음으로 약소 민족의 슬픈 운명을 극복하고 세계 지성계 캠퍼스 복음 역사를 이룬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연재됐던 한국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 신인식 이사장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인식 이사장님은 경상도 의령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뭔가에 부딪혀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자신은 실명해서 앞을 못 보니 얼마나 절망적이 되었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도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또 결핵 말기에 이렇게 폐렴까지 걸려서 치료를 위해서 약을 14만 알 주사를 매일 한 대씩 1,400대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불안 환경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운명에 도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껌파리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귀로 듣는 잡지인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했습니다. 1994년에는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원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전화만 하면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페이스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구대학교에서 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7블록을 가득 채우는 안개라도 담으면 물 한 컵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망은 가장 게으른 선택입니다. 불행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요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유튜브에 차사순 이렇게 이름을 치면 차사순 할머니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면허에 도전했습니다. 70여세나 된 나이에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아주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7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못하려고 이렇게 할머니께서 운전을 배우시려고 하냐고 옆에서 자꾸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졌다겠습니까? 다비다 목자님 몇 번 떨어졌어요? 959번. 그럼 몇 번째 이제 합격했을까요? 160번. 근데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을 못 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70 먹은 할머니가 960번 도전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다 도전해서 합격하시겠죠? 960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말이 960번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전면허 시험 보러 960번 왔다 갔다 생각. 이 할머니의 도전 정신에 감동을 받은 승용차 회사에서 무료로 이 소식을 듣고 차도 한 대 선물해 줬습니다. 또 승용차 광고 모델로 출연하여서 올해의 광고상 모델상, 올해의 광고 모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처럼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조선대학교 교과에 이런 내용이 나 있습니다. 우리 오야 목자님이 조대 교과를 잘 하시잖아요. 중학교 부중, 또 부고, 조대부고 나오시고, 또 조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셔서, 그,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는 건 못 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해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박철웅 총장님께서 종합운동장이 지금 축구장이 됐잖아요. 거기 전부 다 전 교직원, 중학생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학생들 집합시켜 놓고 제일 앞에 그때는 구령대라고 하는데 그 앞에 높은 데서 주먹을 쥐고
뭐 이렇게 교가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데 좀 이따 특성을 우리 오야 목사님 하실 텐데 한번 제일 앞부분 한번 해보시랍니까 오야 목사님? 모르고 막는 것 살거든 그건 가랴 하속은 눈 돌아건 화학차 해치자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돼 있잖아요. 역시 우리 오야 목사님이 아주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가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는다 해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도나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이 필립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비드 목사님? Your God is too small.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봐야지.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이 작으신 분인가요? 응? 하나님이.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단체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을없게 도전하여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일대를 통한 12제자 양성과 80명대 주일 예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